자, 오늘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전체 개요 한번 볼까요? 자,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3절에서 5절. 네, 자, 계속 읽죠. 자, 시작. 바사에서 보낸 닷든의 총독의 조사. 그 다음에 10절까지는 닷든의 관리들이 다리오 1세에게 보낸 조사 내용. 11에서 17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답변.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2절은 재개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죠. 지난주 성전 건축을 할 때 방해했던 세력들이 누구죠? 네,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자, 1절부터 같이 갑니다. 자,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 학개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했던 그런 인물도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2절 갑니다. 시작.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돕다 그러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유대 총독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을 짓는 일에 총감독을 맡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그 다음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써놓으세요. 제사장이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짓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는 뭐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그렇죠? 학개와 스가랴는 선지자.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지도자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잖아요. 제가 중단시킨 게 아니라 중단되었잖아요. 그러면 성전 건축은 몇 년 동안 중단되었을까요? 누가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걸 또 얘기를 해. 그거 딱 나와요. 그게 이 책에 성전 책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단되었는지 보여줄까요? 네, 성전 건축이 중단된 기간은 BC 536년에서 520년까지. 이게 이제 학계에도 나오고 이제 나오는데 약 몇 년간 멈추죠? 16년간 성전 건축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고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성전을 해야 되는데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기간 16년 기간 동안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을까요? 16년 동안 성전을 안 짓고 뭐 했을까요? 자기 집 가꾸었지. 자기 집에 좀 인테리어도 하고 좀 벽지도 바르고 페인트도 바르고 그 다음에 물이 지금 논낮같이 오잖아요. 주룩주룩. 그러니까 비 새는 것도 좀 수선하고 그랬어요. 자, 학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쭉 그런 나오는데 일단 3절 보죠. 자, 3절에서 8절이 아니라 3절이요. 자, 시작.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지금이 너희 집만 잘 꾸미고 살 때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회파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처소가 없어요. 근데 백성들은 자신의 집만 멋지게 꾸미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꾸만 북쪽에서 회방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우리 집이나 잘 짓자. 잘 짓고 잘 짓세. 그래서 자기 집만 잘 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우리 집에만 관심이 있어. 이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계속 보죠. 학계 3장 1장 3절부터 말씀 보죠. 자,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들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며 뭐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에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든 말든 우리 집만 좋으면 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그 다음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참 아주 와닿아요. 품꾼이 시작.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그 다음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온전히 자기 집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다는 거죠? 헛된 삶이 되었다. 헛된 삶이. 그래서 품꾼이 품삯을 받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과 같다. 다시 말하면 죽도록 땀 흘리는데도 그 땀에 대한 결실이 없어 헛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채워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학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보죠.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16년 동안 지어지지 않았어. 성전 16년 동안 회파된 채로 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북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야, 뭐 저쪽에서 방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따라옵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금 교육관 우리 교사들 이렇게 회의할 만한 장소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막 여러 가지 기구들 넣어놓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지금 김영균 우리 집사님, 김영균 집사님, 죄송해요, 박원윤 집사님하고 또 우리 몇 사람이 와서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서프라이즈가 될 거예요. 아니 서프라이즈가 좀 많이 될 거예요. 그냥 놀래서 기절은 하지 마. 굉장히 와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다니 이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집사님 혼자 일을 하길래 또 가서 제가 잠깐 페인트 칠을 좀 해드렸는데 한 30분 정도 해줬는데 박 집사님 페인트는 잘 칠하죠. 내가 만약에 페인터로 갔으면 설교보다 더 잘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박 집사님이 아까 인정을 했어요. 지금 말씀 안 하고 계셔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성전이 하나님, 너희가 성전을 지으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참,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천정 다 이렇게 지붕 씌워놨더니 그 논낙 같은 비가 와도 새요 안 새요? 안 새죠.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근데 이런 귀한 성전이 방치되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16년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참다 안 되겠다. 너 빨리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서 내 무엇을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전 중심. 성전 중심은 그러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들어봤죠? 네, 보셔요, 여러분. 저 최우승 그 회장인데 저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대의 그룹이라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의 회장입니다. 그러죠? As to the Lord. 그러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 대의 그룹이 성장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수로 막 다 공장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큰 화재로 다 불타보기로 하고 IMF 때 뭐 어음이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필요해요. 그런 걸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기도 하고 더 단단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 최우승 저 회장이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극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만큼 아무것도 없이 다 회사가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견고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예배를 지켰고 흔들림 없이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지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과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미국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근데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포드 자동차와 아주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일이 통보가 왔는데 일요일 날 아침 10시에 만나요. 그렇게. 이 사람은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약 날짜가 하필이면 언제요? 일요일이요. 일요일 아침 10시. 주일 아침 10시. 근데 그때 계약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냐? 저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얼마냐면 8천만 달러예요. 여러분 8천만 달러면 얼마나 돼요?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이 올라갔지만 8천만 달러면 그때 당시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 안 놀래? 1,000억 원. 여러분 1억 원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1,000억 원. 한 회사의 운명이 달릴 만큼 큰 계약이에요. 그런데 일요일 날 아침 10시에 만나죠. 이 크리스천 회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계약을 했을까요? 아니면 거절했을까요? 네,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 날짜를 월요일 날 아침으로 좀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이 이야기 듣고 미국 실무진은 분노했죠. 이것들이 얼마나 잘 나간다고 우리 회사 이 1,000억 원을 주일날 지킨다고 이것을 거절을 해.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깨질 위기가 됐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단 보자. 월요일 날 아침에. 그리고 나아갔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그 포도 임원들하고 만났는데 이 포도 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엄청난 비즈니스까지 거절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엄청난 비즈니스까지 거절하는 사람이라면 물건을 만들 때에도 결코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지 않을 사람이다. 당신하고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1,000억 원이 바로 계약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좀 대충 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주일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주일에 좀 바쁜 일이 있어. 주일날 누구를 좀 만나야 돼. 그런 일이 있으면 주일을 너무나 쉽게 어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최우성 회장은 목숨을 걸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목숨 건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1,000억 원이면 한 회사의 존폐 위기예요. 1,000억 원이 들어오면 살고 1,000억 원이 안 들어오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결정을 한다. 여러분, 아주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위그룹을 어떻게 책임져 버리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2년 전에 작고했어요. 2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2024년도에 소천했는데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0억 원이 아니라 1억 원만 걸린다 하더라도 주의를 범할걸요? 대부분은 범할 겁니다. 뭐 오늘 가서 뭐 계약하고 다음 주부터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계약이 또 오면 그때 또 어기겠죠, 주일날. 그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바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가십니다. 적당하게 믿어요. 하나님을 적당하게 예배드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적당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너희가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는데 우리는 대충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우리를 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네? 하나님 중심.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되었어. 근데 하나님은 빨리 하래. 너희 집이 너희 집만 지금 가꾸고 너희 집만 화려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전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보죠. 이제 3절에서 1절에서 5절 성전 건축이 되는데 3절부터 이제 그 총독 닷드네가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3절 가주시죠.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 유브라데 건너편은 어디냐면 지금 바사를 말하는 거예요. 총독 닷드네와 뭐 통관들이 뭐 와서 이르되 여기서 이 총독 닷드네는 써놓으세요. 바사의 총독이에요. 바사 페르시아의 총독이에요.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는 자 이름을 아뢰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아뢰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성전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10절은요. 닷드네 관리들이 다리오 1세에게 보내는 지금 페르시아의 다른 왕이죠. 다리오 1세에게 보낸 조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된 조사에서 보고하는 내용인데 8절 보죠. 시작.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그래서 공사가 지금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9절 시작.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어요. 자, 그렇게 물으니까 11절에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백성들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얘기했겠죠. 자, 11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천지의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천지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지금 세상은 어떤 나라예요? 지금은 어느 나라의 세상이에요? 제가 뭐 질문 잘못했어요? 지금은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바사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바사의 왕의 명령 하나면 다 죽일 수도 있고 다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사의 왕 다리오에게 보고를 올리는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천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바사 왕의 한마디면요, 저들의 생사가 결정되어져요. 그런데 그러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바사 왕에게 보고할 때 천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지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늘을 주관하고 땅을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바사 왕 다리오 왕이 들을 때는 매우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천지를 다스리는 왕인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말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주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삽니다. 어떻게 여러분 고백하고 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늦었다. 빨리 밥 먹고 이제 회사 가자. 회사 가서 막 이런 업무 일이 왜 이렇게 많아? 막 일을 해. 안 끝나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리고 5시, 6시 되면 이제 끝내고 집에 와. 집에 오면 또 뭐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청소도 해야지, 밥도 해야지, 애들 또 있지.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다고 잠을 자. 그러죠? 그러면 그 하루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런데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를 이끄소서. 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 그 하루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요.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또 바쁜 날이었지만 감사합니다. 하루를 잘 마치고 또 운전도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또 하루도 건강하게 도와주고, 그러면 그 하루를 마칠 때 그 하루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오 왕에게 그 엄중한 세계가 다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천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한 주간 주일 성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나오셨죠? 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삶의, 내 일주일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첫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머지 모든 수확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전반기에 나를 이끄시고 첫 수확을 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맥추감사단 말이에요. 식사를 할 때에도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 달을 시작하거나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답변이 너무 쉬워요. 그냥 읽기만 하면 쭉 하는 내용이에요. 자, 12절 보죠.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을 바꾼 거예요. 주인. 무엇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꿨어요. 뭐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렇죠? 세상의 풍요의 신. 그 주인을 바꿔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섬기지 않아. 그러면 바벨론에 가서 고통을 당해봐. 그리고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만들잖아요.
그 이야기가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13절 아주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자, 13절 시작.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입니까? 이거 성경을 지금까지 이 강의를 쭉 들었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오타가 있다. 오타. 성경에 오타. 아니 지금 바벨론 왕들은 다 죽었잖아요. 지금은 무슨 누구의 시대예요? 바사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고레스가 바사의 무슨 왕이죠? 초대 왕이잖아요. 바사,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바사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3절.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오타는 있다. 오타는 있어요. 그럼 이거 오타 하잖아요. 오타. 아이고 이거 오타가 생겼네. 저도 옛날에 이거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나 이런 걸 하면서 늘 이런 걸 배우니까 이제 아는데, 이거 오타 아니야? 바벨론 왕 고레스라고? 바사 왕인데 고레스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게 오타인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 제가 보고 있는 주석책에 그대로 한번 제가 적어 왔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를 바벨론 왕이라고 한 것은 페르시아 스스로가 자신들을 바벨론의 합법적이고 정통적인 계승자로 자처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지금 바사의 왕 고레스예요. 그런데 이 바사는 바벨론을 그대로 바벨론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바사의 이 고레스 왕이 나는 바벨론의 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요. 자, 근래 시작. 근래에 발견된 고레스의 조서는 고레스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왕, 위대한 왕, 합법적인 왕, 바벨론의 왕으로 언급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근래에 발견된 고레스의 조서예요. 그 땅을 파서 나온 조서에 이런 내용이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내용보다 저런 조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타의 오타가 아니에요. 오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타가 아니라 바벨론의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다 계승했다. 그래서 자신이 바벨론 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다라고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17절 마지막 절로 가죠. 자,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다시 한번 17절 시작. 14절 먼저 가고요. 자, 14절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먼 그릇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15절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그러죠. 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물들이 이스라엘에 있던 성물들이 어디로 다 옮겨졌어요? 바벨론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계시록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옮기리라? 촛대로 옮긴다.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고 그랬죠. 그럼 이래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촛대를 옮겨버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은혜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버려. 그리고 포로로 던져버려. 7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성전을 멀리하지 마시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7절. 자,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던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 이 보물정각이라는 게 뭐냐면 왕실의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네.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사를 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볼 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 선조가 했던 말이냐, 뭐 이런 것도 다 확인해 보라는 거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다음 주 6장에 가면 뭐 고레스의 조서와 다리오의 명령,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뭐 다시 또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 말씀 맺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겪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님께 주일 그 주중에 나오는 새벽기도 빼고, 새벽기도 뭐 한다고 그래도 얼마 안 되지만 6시간이에요. 6시간. 주일날 2시간, 수요일에 2시간, 금요일에 2시간. 그죠? 일주일 7일 168시간 가운데 몇 시간? 6시간. 6시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 멀리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